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죄악성을 얘기를 하고 너희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신매매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절기와 또는 안식일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먼저 본 것에는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근데 먼저 지진으로 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전쟁으로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게 하겠다. 그렇게 심판할 것을 그러니까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가서 숨더라도 내가 다 찾아서 표적 수사하는 것 같이 다 찾아다가 다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뭐 갈멜산에 가서 숨든지 하늘에 가서 숨든지 땅 바닷속에 가서 숨든지 하여튼 어디 가도 숨든지 내가 너희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만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어디를 가서 숨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 찾아가서 모든 것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그 심판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심판한지 아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완전히 심판한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마무리에 가서는 다시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각오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100번이든지 1000번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분을 얘기를 할 때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는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 그 셋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함이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나가서 까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함 족속을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이 구수입니다. 구수. 그래서 그 장자로로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런 사람이 구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나에 대해서 구수 같지 아니하냐 이런 것은 네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수 족속가니까 네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구수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죄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인신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행위를, 그 음양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죄를, 그 죄가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 제사를 지내면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절기나 또는 안식일 뭐 이런 거를 싫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죄가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도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절기를 통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그 죄가 다 그 짐승에 의해서 덮어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 절기가 언제 지나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날 장사를 못 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 절기가 언제나 지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이것이 죄가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상행위를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하는 거, 신 한 걸레에 사람을 파고 사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죄입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런 죄를 이것이 그 이스라엘에 짓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죄를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죄를 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금방 심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제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갈 것이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이 교회 왔는데도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지 딴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될 것을,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또는 절기 때도 돈 벌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지나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도 주일날 되면 아이고 또 주일이야, 이날 또 장사도 못하겠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속여서 파는, 저울을 속여서 팔고 내 모든 것을 다 옳은 것인가 잘된 것, 내 나쁜 상품과 좋은 것을 섞어서 파는 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죄악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는 세상과 다를 게 뭐냐 이런 말입니다. 세상과 너희들이 다를 게 뭐냐. 내가 너를 복주고 내 백성 삼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이 그 가나안 땅 속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그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사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것이 애굽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을 갖다가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이 어디냐면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세 족속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굽에서 불러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서쪽에 살고 있는 지중해 해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그 갑돌이 어디입니까? 그 갑돌은 그 지중해에 그레데 섬이 있고 더 서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로마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그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풍랑을 맞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갑돌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살고 있냐. 가나안 땅 그 지중해변에 살고 있는 브레셋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브레셋은 갑돌에서, 그러니까 섬나라에서 불러다가 거기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큰 아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서쪽에서 그 섬 사람들을 불러다 거기서 살게 하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내려와서 거기도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끌어다가 거기다 살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 같이 이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서 여기서 옮기게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그레데에서 온 사람이나 기르에서 온 아람이나 다 똑같이 거기서 살게 하는, 똑같이 혜택을 주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오늘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면 믿는 사람들 있는 데만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뭄이 오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불러내서 똑같은 혜택을 주고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불교를 믿거나, 뭐 이슬람을 믿거나, 하여튼 다른 거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믿지 않냐고 그냥 여기에는 이제 회사도 이렇게 있고,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여기에도 주는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블레셋 또 이런 거 두신 것 같이 그 이스라엘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불러낸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일을 그 아브라함의 씨가 거기서 나서 그래서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어졌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는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저 열방의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낸 그 이유와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치하고 막 인신매매하고 돈 벌고 막 허전해서 살고 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과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기를 싫어하고 돈 벌기를 돈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목적에 반대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교회에 들어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를 불러낸 목적, 지금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뤘으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갈 것을. 저 가나안 땅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그때 사람들은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 어느 민족에서 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다윗 족속에서 오면 그 사람에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낸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맞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그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것 같이 어디에 숨든지 다 갖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서 바닷속에 가면 바닷속에 가서 뱀을 물게 하고 어디 갈멜산에 가서 숨으면 숨은 데까지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명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했는데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정말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에 앞장서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주셨느냐? 너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살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쓰임 받으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두 지목해서 그 지면에서 멸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온전하게 멸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유다를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됐는데 남유다는 이런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남은 구루터기, 이런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해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체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질, 이렇게 까불러서 그 쭉정이는 내보내고 알곡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체질할 때 그 알맹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까부는 중에 그들이 한 알갱이도 따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진멸 중에서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근데 이것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면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진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오지도 않은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면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와서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냐고 지금 바알을 섬기고 그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삶을 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왕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을 잘 받들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를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그 백성들의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맞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말하는데 자기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짝쥐하고 억압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모든 죄인은,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그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제사장 무리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모든 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앗수르에 의해서 모두가 진멸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근데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이렇게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닫고 시세를 알고 이런 것들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